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한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지식도 많아지고 정보도 많아졌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매우 손쉽게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많아진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사라진 세대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분명 지식이 많다거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일 텐데요. 과연 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지혜보다는 성과가 소중하게 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은 마치 깨진 그릇처럼 조각조각 깨져나가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깨어진 삶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공만을 강요하는 전략에 대해서만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실로 더 척박해졌습니다. 좋은 총을 만드는 성과는 얻었지만 그 총을 남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잃어버린 듯합니다. 엄청난 통신의 발달로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꽃피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성과를 적절하게 다룰 지혜가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유할 지혜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삶을 풍요롭게 할 과학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적절히 제어하고 담아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혜의 책인 잠언에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지요. 근데 이 구절은요, 잠언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편과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두려움,
무서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fear인데요. 이 말을 풀었으면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보고 계시고 그 본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테니 벌을 받지 않으려면 똑바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딘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잠옷 공포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지혜 또한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 억지로 혹은 자연스럽지 못하게 얻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것에는 지혜라는 말보다 도덕 혹은 윤리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만 같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사랑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 긍휼과 자비의 깊이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그 사랑에 끌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따르게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의 광대하심에 이끌려 따르게 되는 겁니다. 법, 심판, 기대,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법도 규칙도 모두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성과와 능력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 성과와 능력도 결국엔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겁니다.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 법과 규칙도 결국엔 더 높은 목적, 사랑하는 일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높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법과 규칙은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과와 능력, 법과 규칙을 아우르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을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가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업과 직장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목적을 사랑하는 일에 맞추고 나면 직장과 사업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모든 것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결정과 선택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선택하십시오. 심판을 무서워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